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 그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다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진 집사님께 말씀하셔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 아멘.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들에서 7대를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는데 그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에 병이 생겨 왕위에서 물러나 들에 나가 짐승처럼 7대를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경고를 받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이제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건설한 바벨론 대제국을 보고 마음에 이제 높아져서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이제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1년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에 병이 들고 들에 뛰쳐나가서 들짐승처럼 7대를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7대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왕위에 이제 복귀해지고 그 다음에 왕위에 복귀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5장 바로 전에 4장 3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7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그래서 4장에서 이제 이렇게 7대를 들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일, 이 일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다니엘서에서의 이제 마지막 기록이고 5장에는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된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되고 또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당시에 기록할 때는 이제 조상들까지도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 또 증조부 뭐 이런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것인데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외조손입니다. 그러니까 외손주예요. 외손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605년에 자기네 아버지 기원전 605년에 자기네 아버지 나보폴라살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받은 다음에 대제국 그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대제국 바벨론을 43년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43년을 다스리면 몇 년이죠? 이게 기원전은 이게 숫자가 자꾸만 작아져요. 기원 후는 숫자가 커져서 우리가 이제 1년 뭐 기원 후 1년부터 70년 뭐 70년이 됐습니다. 그럼 몇 년 지났죠? 그럼 금방 되죠. 69년. 그런데 605년부터 4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몇 년도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3년을 다스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엘무로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1년 만에 자기의 이제 매형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의 남편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제가 이름을 외웠어야 되는데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이제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에 올랐다가 이 이제 그 아들의 뭐 누나인지 뭐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자 그 형제의 남편이 반란을 일으켜서 1년 만에 죽고 그 매형이나 뭐 매부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왕이 오르고 왕이 올라서 네르가살레살이 3년을 다스리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왕이 이제 라바시 마루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형제의 남편이 왕에 올랐다가 그 남편의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 왕에 오르는데 왕이 오르자마자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그 여자 형제의 남편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여자 형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 또 다른 딸의 남편이 또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니두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제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왕에 올라서 이 사람이 이제 14년 정도 이제 통치하는데 그렇게 통치하고 끝나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이 벨사살은 누구냐?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벨사살의 엄마의 아빠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외조손이죠. 외조손인데 당시에는 이제 기록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외조손, 외조부 이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이름에는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 아버지가 왕으로 끝나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하고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공동 통치하는 것은 당시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들도 대부분 다 아들하고 공동 통치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거나 또 아버지가 이제 병 때문에 아프거나 그러면 공동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하고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는 거의 왕처럼 실권을 가지고 통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모아서 함께 연회를 베풀 정도로 바벨론에서 실권을 갖고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벨사살이고, 오늘 본 말씀에는 이 벨사살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오늘 본 말씀 5장 1절 2절 보면 이제 연회를 이제 했고, 이제 1000명이나 모아놓고 막 연애하고 술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했습니다. 취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나갔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가져오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일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오늘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이건 아주 그냥 신성 모독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인데 그것을 인간이, 이게 왕이 가져다가 그것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적인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할 때 오늘 본 말씀 보면 손이 나타나서 이제 손가락이 벽에다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벨사살 왕은 엄청나게 공포에 사로잡혔다. 온몸이 뭐 이렇게 넓적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고 그림에 손이 이렇게 했는데 어려서 잘 몰랐지만 사실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손이 하나 나타나서 이랬다 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운 일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뭐 그렇게까지인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공포스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벨사살은 엄청난 공포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지혜자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벽에 쓰여진 글자, 이 글자들을 해석하기만 하면 자기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었거든요. 통치자고, 두 번째 통치자는 자기고, 세 번째 통치자는 그러니까 왕 다음에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고 지혜자들이 와서 그 글을 읽는데 읽지를 못합니다. 글도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니까 수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그걸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더 겁이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더 겁에 질리고 어쩔 줄 몰라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왕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니엘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43년 다스리고 죽었기 때문에 잡혀올 때 한 16살쯤 됐고 43년이 지나니까 한 60세쯤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다음 이제 나라가 이제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잠깐 바뀌었죠. 바뀌는 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나보니두스가 통치하고 이제 벨사살 때가 돼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20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혼란의 시기가 지나는 동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 그 극도의 혼란의 시간 동안에 이제 왕궁과 아주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중용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간 왕궁에서 멀어져 있어서 잊혀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왕비가 이 다니엘을 기억해내고 다니엘을 부르자고 했고 이제 벨사살이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갖다가 해석해 주면 그러면 너에게 자주색 옷 입혀주고 금사슬 목에 걸어
열어주고 셋째 통치자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17절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예물도 상금도 다 필요 없다. 상급도 다 필요 없다. 예물은 다른 사람 주고 상급도 뭐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과 상급 주지 않아도 내가 이야기 이거 다 해석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다니엘은 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조부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셔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시고 영광을 빼앗으시고 들짐승처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하늘의 주제신 하나님보다 높였다고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 4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 교만해짐으로 마음이 높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같이 7대를 지나게 했던 그 일을 갖다가 벨사살 왕이 다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도 왜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마음을 높여서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런 일들 신성모독적인 일을 했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그릇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니. 다니엘은 벨사살이 주겠다는 예물도 상금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에게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보고 배웠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왕을 향해서 거의 책망과 가까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두려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왕이 주겠다고 하는 예물도 상급도 거절하고 두려움 없이 왕을 향해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다니엘은 손가락이 나타난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글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메네라는 말은 이제 세다라는 말인데 이게 2번 반복한 것은 세고 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센 게 아니라 몇 번을 세보았는데 왕의 나라의 시대는 끝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로 부족함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로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 데겔이라는 말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왕을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한 것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베레스라는 말에 대하여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 베레스라는 단어는 우바르신이란 말 중에 바르신이란 말에 이제 변형된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형된 말인데 이 베레스라는 말은 쪼개다,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장내시는데 어떻게 끝장내시냐?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통해서 나누어서 끝장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세워보셨고 부족하기 때문에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실 것인데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 끝장났다. 너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고, 그리고 너 다스린 나라도 마찬가지라서 하나님께서 너 나라를 끝장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에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어젯밤 꿈 얘기하는데 제가 꿈 얘기 듣고 당신 끝났어. 당신 끝났어.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지 않죠,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벨사살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놀랍게도 벨사살이 체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 행해 줍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어주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에 이제 그 벨사살은 죽음당하였고 나라는 메대의 왕 다리오가 와서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벨사살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벨사살은 죽음당하고 있는데, 벨사살이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의 저울 위에 아무런 무게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벨사살은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는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대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대제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에 자기보다 무거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기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000명을 모아서 연회를 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리고 1000명을 모아서 연회를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대제국의 무게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달아보니까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는다. 너는 스스로가 대제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대제국을 떠받드는 그러한 무게가 나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무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너 다스리는 나라도 아무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벨사살이 다스리는 나라도 끝장을 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갈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은 결국 벨사살의 인생이 끝나고 바벨론 제국도 끝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 엄청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갈 만한 가치 있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무게가 나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무게가 나가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무게가 나가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녀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말 사랑하고 죽지 못해 죽고 살고 막 그냥 그게 정말 아름답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청춘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좋아서 깔깔깔 뛰고 머리 흩날리고 뭐 그렇게 바닷가 뛰어다니고 막 그런 참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정말 그때 거기 뭐 서울의 어느 거리에 있는 어떤 음식 그거는 죽기 전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노을이 떨어지는 광경 반드시 봐야 되고 도시의 야경 반드시 봐야 되고 그거 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인생의 의미다. 야 그거 하지 않고 죽으면 너 바보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엊그저께인가 그 제주도에 요새 신혼 부부가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약이 뭐 석 달 동안 꽉 찼대요. 꽉 찼답니다. 그거 보는데 저도 30년 전에 저도 찍었던 신혼 사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참 그것처럼 진짜 의미 없는 게 있을까? 한 번도 30년 동안 그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무게가 나갈까요? 남녀의 사랑 정말 아름답고 좋아 죽지 못 죽고 살고 막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뭐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면 그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청춘의 때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운 청춘을 내가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아름다운 청춘을 보낸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무게 저울에 달면 그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예? 그거 먹지 못하고 죽으면 바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 먹고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그걸 달아보면 그게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뭐 제가 신혼 부부들 가서 사진 찍는 거 그거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가서 찍으세요. 추억도 되고 좋은 거면 가서 찍으십시오. 근데 한평생 안 본다는 걸 아시고 찍으셔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소중하고 진짜 정말 대단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그거 할 것 같았으면 그거 가지고 딴 거 할 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드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아보면 정말 아무런 무게도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며 하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부려먹기만 하고 우리 교회는 채워주지는 않고 청년들은 죽도록 고생시키고 그러한 이야기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죠. 예? 예, 우리 교회는 안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른들만 아멘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어나기 싫은 거 일어나서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 앞에 섰더니 애들 말도 안 듣고 진짜 딴짓거리나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눌러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것 어쩌면 하나님의 저울에 다룰 때 그게 무게가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게가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삶의 터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나가는 가치 있는 것 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무거운 것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 우리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 세상 가르침 따라 우리 원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자로 재고 살펴보시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 인생 내게 필요한 거야. 너희 교회 내게 필요한 거야. 너희 가정 내게 필요해. 내가 계속 사용해 줄게. 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고 너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거야.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고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사용하는 가정, 교회, 사용하시는 곳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니엘은 80세쯤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60년이 넘게 지나갔고 작고 어린 소년이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 어린 소년의 시기에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이 살던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문명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수십 미터의 높이의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중앙에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슈타로 문을 지나가면 대로가 잘 닦여져 있고 그 대로를 지나갈 때 엄청난 건축물들이 좌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26층 건물 높이의 에사겔 신전이 있었고 거대한 왕궁과 공중정원이 만들어져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은 상황이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도 문화도 모두 다 압도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대제국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진적인 문화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찾아볼 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에서 저 작고 낙후된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나이 어린 소년 다니엘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인생의 모든 것 바벨론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공포, 두려움,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대제국의 관리가 되고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고 바벨론의 시민이 되어 살아야 했던 다니엘,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문화에 순응하여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린 소년인 다니엘이 보았던 언제까지나 강력함을 자랑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 바벨론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제국의 결정에 자신의 생명과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했던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이제 제국의 통치자를 책망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발전된 문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온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60여 년의 삶을 살아내었고 그 작은 나라에서 잡혀와 대제국 바벨론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제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 마침내는 바빌론 제국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세상 문명은 점점 더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참 좋아지고 너무 감사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고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다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것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 선하신 뜻을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어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항상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기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인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5살, 16살 그때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혼자 인생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60여 년의 삶을 혼자서 그렇게 살아왔어야 했는데 다니엘을 이렇게 살도록 하고 그를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고 마침내는 그 대제국의 통치자를 책망하고 그에게 훈계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을 잘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다니엘을 건강하게 해서 그냥 근육 울퉁불퉁하게 하고 해서 그렇게 좋은 체력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다니엘을 15살, 16살 그 나이 때부터 그 대제국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도록 하고 거기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고 마침내는 그 통치자를 그렇게 책망하는 자리까지 서도록 하도록 만든 것, 그 인생을 잘 살아내도록 훌륭하게 위대한 인생 되도록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자녀들만 이 땅에 남겨두고 그 자녀들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언젠가는 자녀들 혼자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모든 것 해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군대 가도 저기 장교한테 전화 걸어갖고 우리 애 왜 이러냐 그러고 직장 가도 뭐 이렇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언젠가는 자녀들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고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고 또 다니엘 같은 자녀들을 길러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무게가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 같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길러내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또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보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